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이렇게 1년 2개월이 지나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캄보디아에 처음 가서 3개월이 지났을 때 어떤 것이 제일 우리가 어려운가라는 것을 제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환경이니까요. 저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날씨, 음식, 깨끗하지 못하고 이렇게 못한 환경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것들을 제치고 1등을 한 것은 바로 가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같이 없고 또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과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저희에게 참 가장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한 공동체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깊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을 때는 모를 수 있지만 오늘 함께 모인 우리들은 서로의 삶에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깊게 묵상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주제는 뭐냐면, 묵상의 주제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그렇게 깊게 1년 동안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영어로는 이제 adoption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자녀 삼으심을 묵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1년 동안 제가 더 이해하게 된 고아의 모습 때문입니다. 저희가 있는 캄보디아는 수십 년 전에 큰 내전이 있었죠.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잃고 거리에서 벌어졌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고아들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없이 자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를 그대로 자기가 겪었던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고아와 같이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캄보디아에는 아직까지 너무나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제가 섬기는 그 히스 인터내셔널에서 그 시작은 거기를 캄보디아를 우연히 방문한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교 준비를 하시던 중에 자기가 섬기려고 했던 나라가 문이 닫히면서 잠시 방문하셨다가 그곳에서 이제 우연히 거리에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한 명씩 구출해 나가면서, 그래서 그냥 거리에서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부모들한테 팔려가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한 명씩 이렇게 구하면서 그 아이들이 함께 살면서 고아원이 시작되게 되고, 지금 그 선교사님께서는 20년이 넘는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이름이 둘로스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고아들이 자라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고아들이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시작된 교회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 섬기면서 adoption, 주님의 자녀 삼으심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차일드에서는 고아이거나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고아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을 섬겨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과 그 현지 스태프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섬기십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만 할 수 없죠. 이 아이들을 후원하시는 곳곳에 계시는 또 저희 교회도 이제 같이 동참하고 있죠. 그래서 그 후원자들 분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GO 사역에서는 아이들이 성인까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대학 교육까지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첫 발을 디딜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센터를 떠나게 되면은 은혜 가운데 이제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친구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 어린이 사역 담당 전도사이신 분도 저희 고아원 출신이세요. 예. 또 그 중에는 캄보디아 분들과 결혼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 이런 복음 사역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주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회로 진출해서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죠. 하지만 저희가 또 가슴 무너지는 소식들도 듣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키워서 성인이 된 여자애가 얼마 되지 않아서 거리에서 잠깐 만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서 오고, 또 그 남자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버림을 받아서 미혼모가 되기도 하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주고 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사랑에 고파서 작은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정말 멋지고 이쁜 친구들이에요. 보석 같은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열등감에 휩싸여가지고요, 자신을 학대하듯이 대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의 품이고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품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에 굶주려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보석 같은 친구들이 정말 추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희에게는 정말 큰 아픔이에요. 네. 그래서 그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미국의 팝스타인 마돈나 아시죠? 마돈나가 전에 했던 인터뷰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마돈나 정말 유명한 분이죠. 팝스타로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고 많은 재산도 갖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은 거의 이룬 것으로 유명하죠. 자기가 원하는 남자들과 결혼했고, 연기 등 다른 분야에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내는 진취적 인물의 표상 같은 그런 여성분이죠. 근데 그 마돈나가 어느 날 이제 방송 인터뷰를 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인터뷰인데, 근데 그 인터뷰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마돈나의 업적을 칭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이것도 이뤘고 이것도 해냈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돈나가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죠.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자기가 해낸 거라는 거죠. 인정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인터뷰가 진행되는 가운데 마돈나를 당황케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인터뷰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은 당신이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혹시 이 많은 것들, 당신이 이룬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또 있느냐? 라는 그 질문을 이제 인터뷰어가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질문을 들었는데 마돈나가 말을 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난 후에는 눈에 눈물이 한가득 고인 거예요. 그러고는 마돈나가 이제 입을 띄었어요. 이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얻고 싶은 게 하나 있다. 엄마. 그러니까 마돈나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엄마를 잃어버리고 고아와 같이 자랐던 거예요. 근데 이후에 마돈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마돈나가 한 아이의 엄마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돈나가 자신이 엄마가 되고 나서 자기를 더욱 이해하고 자기가 왜 이렇게 엄마가 그리웠는지를 좀 이해가 됐대요. 뭐냐면은 자기가 엄마가 그리웠던 이유는 엄마밖에 줄 수 없는 그 조건 없는 사랑, unconditional love 때문이었던 것 같다 라고 마돈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이 부모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unconditional love의 작은 조각과 같다라는 것을, 그냥 그림자와 같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돈나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얻고 싶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늘과 같이 높으신 그 사랑,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향한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나처럼 작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가시지 않은 목마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캄보디아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확신을 더 갖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한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다.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비로소 삶의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된다. 이것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땅끝에 있는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중심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음 공동체에 오시는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조건 없으신 크신 사랑,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역사들이 이 다음 공동체 가운데서 계속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희도 또 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그런데 저에 대해 그 고아에 대한 은혜는 여기서 이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 고아 아이들과 함께 1년의 시간을 보낸 사이에 제 안에 있는 모습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고아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런데도 삶이 되게 심플해요. 왜냐면은 바쁜데 왜 이렇게 삶이 되게 심플하지? 내가 이렇게 단순한 삶을 살고 있지? 생각해보니까 관계가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우선 제가 1년 동안 언어를 열심히 배웠는데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님한테도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물어보는 것까지는 배웠거든요. 아직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진짜 긴급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거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여튼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아직은 능숙하지 못하니까 참 단순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 스스로의 모습을 굉장히 투명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삶이 단순해지니까 제 스스로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아닌 선교사가 아닌 한 명의 신자로서의 나의 정체, 그거를 딱 마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속 깊은 곳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끊임없는 욕구, 이런 것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쫓고 있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할 시간이 없는 고아와 같은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이 무엇을 쫓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칭찬을 가장 기뻐한다면 내 영혼은 오늘 그거를 쫓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나의 재물을 가장 기뻐하고 있다면, 혹은 반대로 재물이 나에게서 가장 큰 아픔을 주고 있다면 내 영혼은 정확하게 그거를 쫓고 있어요. 자녀가 아닌 자녀의 성공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면 자녀를 통한 과시욕에 내 영혼은 정확하게 붙들려 있는 거죠. 근데 이 내가 기뻐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내가 기뻐하는 것, 곧 내 영혼이 쫓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가치는 나의 생각과 이상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실제로 기뻐하는 것이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뻐하는 것을 오늘 따라가고 내일 따라가면서 그 작은 점들이 우리 삶을 딱 구성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들이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내 삶의 기쁨이 더 큰 집을 소유하는 것이라면 나의 인생의 가치는 집을 갖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집 한 채를 가지러 이 땅에 태어났다. 만약 사람들의 칭찬이 나를 가장 기쁘고 가장 슬프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이 한 인생 산 거예요. 만약 자녀의 교육에 올인되어 있다면 그분들 자녀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자기의 삶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거예요. 그리고 만약 나에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면 내 삶의 가치는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기에는 예수의 생명을 주신 나의 삶이 너무나 존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무엇인가를 기뻐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책을 쓰셨어요. 뭐냐면은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The Pleasure of God.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성경 전체에서 이 질문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인가? 근데 그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기쁨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다. 맞는 얘기죠. 정답이죠.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직후에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4절과 5절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저희가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4절에서 예수님의 온전함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준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오늘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삶에 들인 후회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게 진짜 후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를 모르고 다른 의미 없는 것들을 그렇게 쫓아다녔구나. 나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셔야 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와 진정한 기쁨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도 사랑에 목마른 고아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아이를 임신한 그 아이처럼 세상의 하찮은 유혹에 꿈과 내 하루의 삶을 잉태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정말 고아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실제적인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고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공모임을 통해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라입니다.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라. 이것은 정말 최소한의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 둘로스 교회는 제가 갔을 때 오랫동안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목회자가 부재했었어요. 그래서 양육과 훈련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모임이 무너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경험을 통해서. 나는 나오지 않아도 저 혼자예요. 거짓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정말 어렵지 않은 이상 공모임에 나오지 않는 사람의 삶을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잖아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가 정확하게 봤어요. 그래서 혼자서 정말 힘든 일이구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기도하고 공동체가 예배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좀 확보하십시오. 그것은 정말 생명줄 같은 것입니다. 정말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이고 정말 라이프라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저희가 다 같이 모였을 때 6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6절에 말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으로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좀 깊게 묵상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는데 너무 매일매일 묵상하니까 깊게 묵상할 게 없어요. 똑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 4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하시는데 창세전부터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기다리시는 그 길이를 알 수 없는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어떻게 묵상할 게 없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1, 2분의 묵상으로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묵상은 더 깊어져야겠죠. 사랑의 시간뿐만이 아니죠. 그 깊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뿐인 독생자를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내가 무엇이 간데? 그 깊이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저희의 묵상은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어제뿐만이 아니라 창세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고 기쁨이신 다음 가족 여러분, 고아가 아닌 자녀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았던 그 고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아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도 못했던 경험이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제가 정말로 당황을 많이 했어요. 이것 때문에. 뭐냐면은 저희는 교회 사역을 담당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처음에 캄보디아에 갔을 때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교회들을 정말 많이 방문을 했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캄보디아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굉장히 교회가 아니라 캄보디아 안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굉장히 활발한 사역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아원, 긍휼사역, 학교, 병원 등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의 교회들을 보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공동체성을 형성하지 않고 있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 좀 캄보디아에 좀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 일보다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빵을 먼저 줬어야 됐어요. 먼저 사람들을 좀 도와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형성 전에 사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거예요. 벌써.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좀 굳어지면서 사역만이 남은 교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저희가 이곳에서 다음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것이 그냥 사역 중심적인 것이면 저희한테 아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더 열심히 사역하고 어떻게든 더 사역을 크게 만들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곳에서 이미 다음 공동체와 공동체적인 교회가 무엇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어려움이었어요. 이것을 보는 것은.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곳을 보고 나서 사랑의 교제와 섬김이 없는 사역만으로 교회가 굳어져 갈 때 교회는 결국 고아와 같이 될 수밖에 없구나. 성도님들이 계속 받기만을 원하고 축복을 흘려보낼 수 없는 교회. 결국은 이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영적 파산. 그거를 알게 되니까 가슴에 가시가 꽂힌 것 같아요, 진짜로. 처음이에요, 처음. 제가 잠 진짜 잘 자거든요. 3초예요. 아내한테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아. 하면 자요. 근데 정말로 잠을 못 잤어요. 한동안. 아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대로 계속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를 계속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지났을 정도에 저한테 마음의 확신을 하나 들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지키는 것은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는 일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을 지키는 것은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섬김이 계속될 수 없는 공동체는 결코 자랄 수 없어요. 결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3절에 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5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아들들이 되게 하사. 6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 그 공동체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은 절대로 혼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3절, 4절, 5절, 6절 또 계속되는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터닝 포인트와 같은 시간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성이 없어지면 결국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공동체가 없으면 서로를 향한 사랑의 섬김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특히 섬김에 대한 깊은 성경적인 이해와 확신을 주셨어요. 섬김은 하나님의 본질이시다라는 것을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섬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질이고 우리 하나님의 섬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섬김이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라는 것. 우리가 함께할 천국에서도 우리의 서로를 향한 섬김을 계속될 거라는 것. 섬김의 영광스러움에 처음으로 눈을 뜬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동안 알았던 성경들이 재조명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섬김이 일어날 공동체를 정말 사모하게 하셨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작은 것이만 내가 드려야겠구나.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캄보디아에서도 다음교회 주보를 계속 봅니다. 떨어져 있지만 저희는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그 파송 선교사로서 계속 다음교회 주보를 보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로운 다음 공동체 개척과 목회자 세미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혼자 그 시간을 가지고 이것들을 보면서 진짜로 저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저 혼자서. 왜냐면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곳의 사정은 모르지만, 소식은 모르지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셨고, 왜냐하면 이들이 다음 공동체가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는 일이에요. 이것은. 저는 그것을 캄보디아에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성을 가진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 이 공동체성을 이해한 목회자들을 준비시키시는 것. 이거는 사단의 권세에 대한 전면전의 선포예요. 세상의 가치를 향한 전면전의 선포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얘기에 대한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제가 더 깊은 그런 은혜를 경험한 후에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는지를 더욱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을 경험하면서 그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주님을 정말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송해 주신 곳에서 저희 부부도 이 꿈을 함께 꾸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교회를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아가 아닌 자녀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오늘도 나를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녀로 살아가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땅끝에서 그곳이 시드니이던 그곳이 캄보디아이던 어느 곳이든 유리하며 방황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한지도 모르고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그 한 영혼을 품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